오늘 예수님을 만나라 몇 번째죠? 다섯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는 것은 특별한 경우고,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온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텔레비전에서 또 설교를 듣거나 이런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때 말씀 전하는 데에 집중을 하시고,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천군 천사들이 그 시간에 동원된다는 사실이겠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될 때 은혜 받게 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또 누가 또 찾아올까요? 성령님도 오시고, 또 마귀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 주워 먹으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주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못 먹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심어지면 안 되니까, 말씀 이 시간에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전쟁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경험하려고 하면 말씀 심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심어지고 말씀이 무성해지고 자라고 결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고 악성이 있고 또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옛사람 자아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장애물들을 오늘 극복할 것을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 장애물을 극복해서 우리 말씀만 심어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뭐만 하면 된다? 말씀만 심어지면.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만 먹으면 된다. 말씀만 먹으면, 지금 이제 여러분이 밥 먹듯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경험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고, 산에 가야 먹어봐야, 그렇죠, 말씀을 먹어보면 맛을 알고 야 땡긴다 이 말이죠. 좋다, 진짜다, 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해봤더니 진짜로 되더라.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실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결실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쭉띠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타작 해봤잖아요.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넣어가지고 창고에 넣습니까? 아이고 쭉띠 이거는 불에 태워버립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밭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첫째는 무슨 밭? 길가밭이 있고, 또 하나는 돌밭이,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는 가시떨기, 가시밭이 있고, 넷째는 옥토가 있다. 이걸 이제 많은 경우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 가시밭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우리를 옥토로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고, 또 부활로 생명을 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모든 실력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들을 극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옥토가 되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돌밭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길가밭의 요소도 좀 있고 또 돌밭의 마음도 좀 있고 내 안에 말이죠. 그 다음에 가시밭도 있으니까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옥토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마귀의 특징이 있는데 마귀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하는데 지는 말씀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방해하려고 언제나 여기 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안 보이지만 이게 이제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말씀이 심어지면 마귀도 그걸 어쩌지 못해요. 그런데 심어지기 전에 이제 뺀질뺀질한 마음에 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뭐 하려고 주워 먹어버리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와 있다는 사실. 두 번째, 마귀는 영리하다는 사실입니다. 뺀질뺀질한 밭에는 그 밭대로, 또 돌밭은 돌밭대로, 가시밭은 가시밭대로 역사하고 옥토는 옥토대로 또 역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깨어 기도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까 배에 올라 앉아서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큰 소리로 했을까요? 그냥 조근조근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알지요? 그렇죠. 나는 한 번씩 감지르면 그럼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 자, 그러면 배에 올라 앉아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얼굴을 붉혀가지고는 안 하실 거다. 그죠? 배에 올라 앉으셨으니까 그러면 다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하면 이게 저 끝까지 다 귀에 여러분 이렇게 들렸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막 귀를 당나귀 귀처럼 뭐 쨍긋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막 몰입을 해가지고 하면 막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애들이 떠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말씀이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근데 그때 애들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애들은 울어요. 그러니까 울고 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막 서로 또 막 그런 소리도 시끄러울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말씀을 조근조근하게 풀어서 잘 가리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어린애가 오더라도 떠들더라도 눈치를 주지 마시고 애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내가 문제. 내가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듣는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첫째 밭이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밑에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4절 보시면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지금 이게 씨를 뿌리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가복음 4장 15절 읽어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다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의 주 역할은 뭡니까? 그렇죠. 말씀 듣는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지면 큰일 난다 이거야. 말씀은 심어지면 일이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빼앗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빼앗겨야 되겠어요? 안 빼앗겨야 되겠어요? 어르신 아시겠죠? 지금 귀에 들리시죠? 아멘? 보청기를 좀 해드리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9절 읽어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 자, 어떤 자의 말씀에, 어떤 자의 마음에서 말씀의 씨를 빼앗는다고요? 깨닫지 못할 때에 마귀가 뭘 해버린다? 말씀을 빼앗는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말씀의 메시지, 그 내용, 교훈을 오늘 깨달아야, 안 깨닫고 있으면 그 순간에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핀다? 탁 빼앗아면 낚아채버린다. 그러니까 멍하 있다가 오늘 무슨 설교 들었나 뭐 뭐라고 씨부리 샀던데 잘 모르겠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이리 입이 천하게 나오는지. 누가복음 8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구원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밭이 새겨져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뿌려지고 그 뿌려진 말씀을 지키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고 원천봉쇄하려고 처음부터 말씀 전파되는 시간, 여러분이 전도하러 동네 가도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천군천사도 따라오지만 누구도 따라오는 거예요? 마귀도 따라오는 거예요. 마귀는 뭐하러 따라오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말씀 빼앗으려고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막 그 말이 막 싫도록 하거나 그 말이 못 깨달고 하거나 막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구원 얻는 것이 배가 아프고 구원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자기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빼앗는데 집중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예. 그러면 길가밭은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 밭, 불신자 밭. 밭이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닌 데는 그 밭이 뺀질뺀질해져 가지고 그거는 씨가 떨어져도 콘크리트, 시멘 콘크리트 같다 이 말이죠. 그 씨가 떨어지봤자 뿌리를 내립니까 못 내립니까? 습기도 없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시로 새가 와가지고 뭐 해버린다? 씨를 먹어버린다. 그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도 길가밭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길가밭을 잘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오른쪽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쪽 1번, 길가밭의 살 길.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자, 우리가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영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는 이미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을 내가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예수님을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귀가 자꾸 땡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듣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17살 때 예수님을 믿고 말씀 듣는 시간이 좋아서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서 집에 가서 들으려고 하고, 그래가 막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막 이렇게 즐겁고 막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길가밭은 먼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먼저 영접하는 시간을 가져서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교회는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돌밭에 대해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냐면 이 돌밭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5절 6절을 한번 드리고 봅시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 다음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의 핵심은 뭘까요? 여기서 왜 마르죠?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돌밭에서 핵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돌밭은 자갈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큰 바위, 그러니까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데 위에 흙이 조금 덮여 있는 약하게 덮인 이런 밭을 말하는 것이죠. 큰 바위 위에. 그러니까 여기는 뿌리를 깊게 못 내리는 거라. 그러니까 돌밭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의 많은 경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즐기고 좋아하는데 말씀의 뿌리가 깊이 못 내리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흔들리 뿌리는 거야.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자빠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오늘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면, 돌밭은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데 좀 집중을 해.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말씀의 뿌리가 깊습니까? 중간쯤 와 있습니까? 조금 와 있습니까? 문제만 있으면 땡땡땡 거리고 아이고 살겠네 못 살겠네 이러고, 뿌리가 깊은 것 같으면 어때요? 태풍이 불어도 어때요? 위는 3분의 1이고 뿌리로 3분의 2가 내려간다 이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밀려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화정교회 성도님들은 뿌리가 깊게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목사님, 말씀의 뿌리를 어떻게 깊이 내립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오늘 그걸 한번 배워봅시다. 누가복음 8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밑에 거 있죠?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뿌리를 내리려면 습기가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6절이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자빠져 버리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시련, 시험, 환란, 앞으로 대환란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는데 가려고 하면 공동모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가 있다? 어려움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려고 하면 안 돼.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실력을 길러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오른쪽 2번 한번 읽어봅시다. 돌밭에 살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 말씀을 내 안에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환난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간직한다. 말씀을 사수한다. 말씀을 보존한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그 다음에 사수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뭐하고 보존해야 된다. 이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세마의 말씀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말씀이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추상적인 말씀인데 그러면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따라합니다. 새기라. 마음에다가 뭘 새기라는 겁니까?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새긴다 하고 지킨다 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열매를 맺고 정말로 축복과 풍성한 삶의 결실을 잇는 즐겁고 신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을 사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서 성패가 다 결정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말씀을 새기라,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안 새깁니다. 그거는 참말 거짓말. 주님 사랑해요 하고 말씀 안 새기면 주님은 그 거짓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방법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뭐냐면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니까 중얼중얼 이 말씀을 날마다 늘 시간마다 이 말씀을 암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 묵상하라. 묵상은 묵묵히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고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가라는 말인데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여물을 먹었다가 위가 4개가 있잖아요. 하나에서 끄집어 내가 씹어가지고 또 어떻게 2위로 보내고 2위에 있는 거 씹어가지고 3위로 보내고 4위로 보내고 이렇게 씹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이것을 오늘로 끝내지 말고 주중에 집에 있으면서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을 암송을 자꾸 해가지고 자꾸 되새김질하고 읊조리고 말씀을 자꾸 저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걸어갈 때도 이걸 읊조리고 또 앉을 때도 읊조리고 또 집에 누울 때도 읊조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이 말씀을 읊조리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뭐가 되게 하라? 새겨지게 하라. 그러니까 새겨야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이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왜 안 됐다가 하느냐? 안 새겨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지키는 일부터 먼저 하라 이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뭐한다? 묵상이 뭐다? 읊조린다.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는 과정을 거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새기느냐 못 새기느냐, 이게 지금 신앙의 성패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니까 우리는 새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경자 성도님께 제가 뭐를 새겨라 했죠?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째찌게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53장 5절입니까? 6절,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가 가르쳐 드리세요. 그래서 일어날 때도 예수님이 째찌게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째찌게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그 다음에 딱 앉을 때도 예수님이 째찌게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그 다음에 누워 잘 때도 어떻게? 예수님이 째찌게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그 다음에 일어날 때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이 째찌게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여러분도 한 말씀씩 선택해가지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엎조리라 이 말입니다.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에 이 상정과 우리가 사는 이 화정면에 오호호호호호호 이런 소리가 자꾸 선포되면 이 동네가 어떤 동네가 되겠습니까? 목탁 소리. 그러면 이 동네가 그런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한 몇 분 왔습니까? 한 20명 왔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나오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늘 댕기면서 막 입으로 막 이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면 이 화정면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소리 전쟁이다. 우리는 무슨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런 소리 지르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쪽 상정리가 변화되고, 석천 마을이 변화되고, 명주 마을이 변화되고, 삼방 마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지역에 역사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천사가 와서 말씀을 흥왕하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며 다녀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땅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 삼방마을에서 멋진 그 강을 보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러지 말고 저를 따라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석천마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석천마을에 서서 다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마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4번이나 지키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칸 왼쪽 면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나의 계명을, 말씀을 계명을 뭐 해라? 지켜라. 자, 지켜라, 빼앗겨라. 지켜라. 마귀는 뭐 하러 온다? 빼앗으러 오니까 나는 말씀을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 사랑합니다 하고 안 지키면 그 거짓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지키리니 내 말을 뭐 해라?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자, 한번 쳐다봅시다. 우리 이제 남은 세월 동안 말씀 지키는데 힘을 쏟아봅시다. 방법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와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연합을 이루었고 부활함으로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 멋지게 주님 닮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암송해가지고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가지 경우 뭐 할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다음에 집에서 누워있을 때든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말을 해라 이 말을 선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이제 돌밭이 극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화정교회가 이 뿌리를 내리는 이 작업을 오늘부터 저와 함께 같이 철저히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 말씀의 종교. 말씀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흩어져 버리면 안 되고 내 마음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된다? 새겨져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내가. 이게 생명 걸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이게 복음의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또 하나 또 시련이 옵니다. 7절 읽어봅니다. 들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제 그 땅의 문제가 아니고 땅은 이제 좋아가지고 자라는데 위에 이제 가시떨기가 장애물이 많이 돼가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요 옆에 우리 요 닭장을 만드는 요 옆에 우리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 위에 막 오만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감이 잘 조금밖에 못 맺힌 거예요. 위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이렇게 덤불이 가시 덤불이 그 위에 덮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밑에 읽어볼까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세상에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누가복음 8장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뭐가 이생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에 잡히면 말씀이 자라다가도 거기에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 암송도 해야 되지만 아이고 빨리 냈죠. 뭐 지금 돈비 심어야 되는데 팥 심어야 되는데 돈비 심으러도 가야 되고 팥 심으러도 가야 되는데 또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 사울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부수라 해서 아말렉을 가서 쳐부수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나오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양들, 염소들, 사람을 다 진멸시키라는 거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의 눈이 막 이리 좋은 것도 죽여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우리 제사도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백성들이 막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고 막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누구를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미워할까, 자기 직권이 약해질까 두려워가지고 걱정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말씀을 그냥 지켜지 못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제사를 사무엘이 와서 지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저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멸망당할까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뭐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런 두 번의 불순종을 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 했다?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뿌리를 좀 내려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뭘 또 가져오더라? 세상의 염려를 가져오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금식을 조금 하려고 하니까 이 기가 이제 제가 이 귀에 왼쪽 귀가 염증 어릴 때 겨울에서 또라이 수영하다가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긴 거라. 그래 이게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고막에. 그래 이쪽으로 물을 바로 못 넣어요. 그래 이제 그 금식을 하려고 하니까 좀 장기로 금식을 옛날에 몇 년 전에 하려고 하니까 이 귀가 염증이 뽀꼼뽀꼼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걱정이 생기잖아요. 아이 잡는데 귀 이거 잘못하다가 안 되면 안 되지 이러면 그러면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 귀가 막 이렇든지 귀가 터지든지 말든지 귀가 막 안 들리든지 말든지 나는 금식할 거다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잠시 멈췄다가 병원에 가서 고치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하자 이러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게 세상의 염려, 걱정이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항상 걱정거리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그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요 기 내가 하나님께 딱 바쳐버립니다. 기만 못 들어도 좋고, 기 썩어 빠져도 좋고, 나는 끝까지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함으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머거리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잘 들립니다. 아직도. 할렐루야. 마귀가 세상 염려거리를 순종하려고 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 항상 오만 걱정거리를 다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재물의 유혹이 오고 그 다음에 향락이 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오른쪽에 가시밭길이 살 길이 뭐냐 읽어봅시다.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21장 3, 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되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자,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즐거운 일 이거 이기려고 하면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많이 외우고 다니면 좋습니다. 자, 집에 앉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외우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이겨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는 성도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많이 불러 모아서 어쨌든가 기도하도록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아주 나쁜 목사. 안 놀라켜도 어떻게? 오게 근사님 내일부터 좀 오시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항상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우리 속에 세상 염려 걱정 이기고 재물의 유혹 이기고 향락 즐기고 싶은 마음 이기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말씀으로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바뀌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첫째, 하나는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장애물이 있고, 하나는 세상에 밖에서 오는 가시덤불, 염려, 걱정, 근심, 향락, 즐기고 싶은 세상 재미, 좋은 것, 즐기고 싶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자는 것이고, 할렐루야. 말씀을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린다고 했죠? 마음에 새기라. 또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뭐하라? 지켜라. 암송해서 언제 어디 가든지 줄줄줄 외울 수 있도록 하라. 예. 그 다음에는 항상 기도하며 뭐하라? 깨어 있어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승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죽음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존재, 생명이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우리도 그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영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자원이 이미 와 있고, 향락과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돌밭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뿌리가 안 내려져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갔다가 저쪽으로 바람을 저렇게 움직이는 이런 연약한 신앙을 오늘부로 끝을 내어봅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다녀서 또 여러분의 삶에 제일로 필요한 말씀, 핵심 말씀을 오늘부터 읊조리면서 다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혹시 가시밭이 아닙니까? 염려, 유혹,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25편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 때마다,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올 때마다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미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위의 것을 찾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화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2, 3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